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참으시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시면 그때 구원해 주신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홍수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노아, 노아의 아내,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총 8명입니다. 이 8명이 대홍수의 심판 앞에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홍수가 끝이 난 후 인류는 이 구원받은 8명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 바로 앞에 10장을 보시면 대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인 함, 셈,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각자 후손들을 낳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 민족으로 또 여러 곳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벨탑 사건입니다. 보통은 창세기 10장에 이어서 창세기 11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벨탑 사건이 세상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시간 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10장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시면 이 야벳의 자손들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0장의 20절과 31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함과 셈의 족보 끝에도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뉘었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는 시간상 앞에 10장에 이어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10장에서 인류가 번성해지는 과정 가운데 족속과 언어와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원래 인류는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혹시 여러분은 언어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박사 과정 때 이 설교와 관련된 화획론이란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학 개론 책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학에 보시면 어군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군이란 같은 어파에 속한 언어들 중에서 공통된 언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서로 비슷한 언어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대략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연구해 보니까 몇 개의 큰 어군으로 축소해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학자들이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단일 언어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단일 언어 기원설이란 모든 언어의 밑바탕이 되는 하나의 언어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것과 달리 인간 언어가 여러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다기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일 언어 기원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역시 이러한 단일 언어 기원설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읽은 것과 같이 원래 인류는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언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서로 함께 모여서 지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무엇을 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자기들만의 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착하여 거기에 거루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날 평지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루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입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자 하였는가 하면 자신들만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땅에서 잘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탑을 만들고자 하였을까요? 4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낸다는 것을 이름을 남기다, 이름을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자성어 중에 입신양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여 세상에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신양명은 사실 유교에서 매우 좋은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남기는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름을 남겨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이유 역시 이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왜 이름을 알리고자 하였을까요? 입신양명과 같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탑을 짓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이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순히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닙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번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흩어지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힘을 합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불신앙과 반항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배제하기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탑이고 우리를 위한 도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탑을 쌓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들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노아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죽었다고 해도 노아의 아들들은 최소한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았든 아들들이 살았든 이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대홍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자손들 모두가 노아나 아니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대홍수라는 무서운 심판 후에도 전혀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또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5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5절 앞부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네이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네이 아담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건설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5절 말씀을 통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밀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바벨탑의 건축을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어떤 벌을 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류는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과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었고 또 나눌 수 있었고 하고자 하는 일을 힘을 모아 함께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렇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 건축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아들들, 즉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어떤 도전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만 보아도 그것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고대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사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세운 찬란한 문명과 진보의 역사를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데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당시에 건축한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당시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하고 대단했던 로마 제국이 영원하였습니까? 스스로 파멸하였습니다. 부유함과 사치를 누리고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벌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비단 로마 제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운 문명들과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아도 그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는 두 개의 찬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성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가 3일길의 큰 성읍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약 40km 정도로 계산해 보자면 도시의 둘레가 120km가 넘는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총 37km입니다. 따라서 니느웨는 서울보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성읍이 그 정도로 컸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란하고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잔혹하게 다른 나라를 일탈하고 약탈하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교만함으로 자신들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과 신전을 만들어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9세기, 20세기 인간들이 이룬 과학적 기술과 산업혁명을 보십시오. 몇백 미터의 건물도 세우고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생명도 복제해내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도 더 높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점점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평화의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바벨탑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희생당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주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뜨리십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 악한 자들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 이후의 역사의 현실이며 또한 20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건축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살아서든 아니면 죽어서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인류는 첫 번째 인류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기 애에 빠져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상의 도성, 즉 인간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두 도성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에서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 좀 봐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유명한 대학을 갖고 다들 알아주는 회사에 취업하고 사업이 갑자기 대박이 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시고 혹시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과 습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겸손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에서 이 보리 수확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25년 전반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목사가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쉽게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들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애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벨탑이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